지난주 설교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가 아주 인기입니다. 드디어 1,000만을 넘었다는 감사합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셨습니까, 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보셨나요, 혹시? 볼 기회가 우리 육아하는 부부에게는 그 2시간짜리 육아 티켓 한 장 주면서 영화 한번 보러 갔다 오시라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OTT에서 빨리 나와야 볼 텐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왕을 모신 사람이 사실 메인 주인공이고 이분의 후손이 그 산하길 엄홍길 엄홍도 엄홍길이죠. 엄흥길이 이분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히말라야 보셨습니까? 혹시 임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꼭 한번 보세요. 승찬이도 한번 보세요. 산악 그 등반을 하는 중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어요. 너무 위험해서 시신도 못 수습하고 내려왔다가 한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그냥 못 살겠다 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등산을 갑니다. 최초라고 그래요. 정산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목적으로 실제로 올라가서 자기가 동료가 죽은 그 현장에 가서 시신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잘 묻어주고 내려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조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왕을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고 꿈꿨던 왕하면 가장 가슴이 뛰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단연코 유대인들일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엄청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자기 영토가 없는데도 민족이 흩어졌는데 그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한쪽 땅을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 하면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는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엄청난 왕을 모시고 살고 있고 또 그 왕을 대리할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야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아냐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혹시 민수 그 편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떤 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가 썼어요.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이겠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맞추지? 마태복음은 이 책을 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그랬고 진짜 왕이 누구이시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1주일, 2주일 정도 간의 그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그 제목을 카피해가지고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셨겠죠. 수많은 설교 중에 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요거 하나랑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 라고 요거 하나랑
마지막 지자들 모아서 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 이 내용이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 네, 다시 한번 왕과 함께 사는 사람. 네, 첫 번째로 오늘은 왕이 바뀌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바뀌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신론자. 자, 우리 그러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신론자는 별로 없어요,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유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의 신이라고 믿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역 바깥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 신에게 맡겨요. 우리 인집사님 그런 거 봐요. 식당 가면은 식당 입구 위에 이렇게 명태 한 마리 매달려 있는 거 가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식당에 가면 그거 있어요. 명태. 요즘은 저 명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그런 걸 매달아 놓고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뭐 얼마칸 뭐 절대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고 합니다. 귀신도 그 신 중에 하나죠. 삼신 할아버지,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것도 다 신 종류 중에 하나죠. 그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유신론자인 우리의 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대상이 나는 다른 거 없어. 나는 돈이면 나는 최고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이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한 사람은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거고 나는 누구도 안 믿어. 난 나 자신만을 믿어.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유신론자죠. 생각보다 무신론자, 누구도 나는 믿지 않아. 나도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냐, 유신론자, 내가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이렇게 침범해 올 때, 근데 어떤 건 괜찮아. 침범해 와도 오케이 괜찮아.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 어떤 영역에 있어서 딱 그것을 넘어오려고 할 때,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발작 일으키는 우리가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내가 견디지 못하는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지점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 삶에 발작 버튼이 있을까? 누가 이거 건드리면 진짜 화가 나. 나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표현을 저를 빡치게 하는 사람을 써놨는데 설교 시간에 저를 빡친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잖아요. 승찬아. 진짜 그렇죠? 저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데 그것을 제 인생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믿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뭐 싫지만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저를 더 확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결국 뒤돌아서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동안에 믿다가 저 하나님 이제 없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한때 다 믿어봤어 막 그러는데 저 사람 정말 잘 믿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냐?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행동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막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 안에는 목사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 설교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행동들.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굴 믿냐면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라고 하는 그 신념. 그 신념을 강력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누가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분노합니다. 발작 버튼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왜 화를 내냐?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너가 당신이 내 믿음을 의심해?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 내 신념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내 신념은 이렇게 강력한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저도 가끔 저도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닐까 이렇게 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의심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전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봐도 삶의 모습을 봐도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 맞아.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저런 거지. 오늘 오후에 우리 다시연 연합 예배가 있는데 오늘 차선진 목사님 모세요. 우리 승찬아 오늘 다시연 모임이 오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갈 건데 차선진 목사님은 그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리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제목을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너무 뻔하지만 그러나 뻔하지 않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나와가지고 그게 정말 믿음이 맞아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누가 무엇을 믿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가지고 아무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뭐든지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든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말하든지 별로 관심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누가 나 욕하는 건 못 참는 사람,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인 거죠.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내 재산 건드리는 사람 나는 견디지를 못해. 내가 어렵게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값을 떨어뜨려? 그 사람의 행적과 삶의 그 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완전히 다 아웃이야. 그리고 내 재산을 막 증식시켜주고 부동산 땅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오르게 해주고 요즘 주식이 이슈라는데 주식을 샀는데 막 2배, 3배 오르게 만들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가고 성품이 더러워도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왜? 내 재산을 늘려줬으니까. 지지해 주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 쉽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 그 행동,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그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삶의 태도가 극단적인 태도에서 점점 무엇인가 포용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마음이 막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쓰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가 더 모시고 있는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너는 어떤 왕을 믿고 있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다시. 누구는 읽고 누구는 안 읽고.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성경을 안 읽는 시간이니까. 안 보여요? 자,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아멘. 잘렸나요? 잘렸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시간을 쭉 보내신 후에 마태복음 21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갈 때 구약 성경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스가랴 9장 29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근데 스가랴에 보면은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기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데리고 와.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다. 왜? 스가랴 말씀에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 30대 초반 33살 된 예수님에 대해 여론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지지를 보냈어요. 야 저분이 진짜 우리의 혹시 왕이 아닐까? 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 민족을 어떻게 뒤집어 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르긴 저지를 것 같다. 저렇게 두면 이 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 죄를 없애야 되겠다. 국민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두 눈 바라보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야 내가 왕이야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 전만 해도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칠 때 내가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마. 누가 고쳤는지도 말하지 마.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사역하시던 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순간만큼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인파, 많은 백성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다 사진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다 외국인들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바닥에 깔린 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긴 나무예요. 그걸 막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막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미 이 백성들 일반 민중들의 마음은 저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 된 겁니다. 곧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의 모든 부조리
나쁜 것들 싹 밀어내고 전복시킬 것이다.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앞에 봅시다. 아이고, 처음으로 가야 되겠네.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디와 나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배부들을 그 위에 예수께서 머리 위에 하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네. 어딜까요? 자, 9절 시작. 뺏어가고 뒤에서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은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을 지금 엄청난 인파와 함께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왕의 후손이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서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보게 저분 도대체 뭐 한 사람이야? 물어보니 아니 저기 전라도 해남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해남을 뭐라 한 건 아닌데 저기 전라도 목포 신안군 저기 흑산면 섬에서 누군가가 왔다는데 벌써 이 말 자체가 그 지역 비하 발언이거든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 나사렛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뭐가 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는데 예언가가 왔다는데 그 사람이 예언가지만 변두리 출신이라 저 사람이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자기의 진짜 왕이야라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선지자는 선지자야. 그런데 출신이 나사렛이야. 저기 서울대 출신이 아니야. 인서울 서울도 아니고 저기 지방이 아주 이름도 알 수 없는 겸손한 대학 출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왕을 이게 모신다는 말이에요. 왕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장우리. 이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로는 그 사람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걸 이렇게 그 영화 보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막 수만 명이 막 호산나 왕이시다느니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저기 창문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얼굴이 싸한 표정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마음을 먹냐면 저 사람을 제거시켜야 죽여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된다. 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영화에 많이 나온 이야기고 오늘 정치 이 사회 세계의 역사 안에도 저 나라를 없애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위에 너희가 저 젊은이가 도전의 발작 버튼인 거예요. 예수님, 야 이제 내가 왕이야, 나귀를 타고 갈 거야 하면서 딱 등장하니까 그게 뭐냐면 당시의 정치,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그 버튼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신의 거룩한 신념, 종교적 열심, 그걸 자랑하고 그걸 명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자꾸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그 버튼을 딱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발작 버튼을 딱 누르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아침마다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말, 행동, 습관, 언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분이야. 그냥 옆에 계신 분이야. 내가 믿는 분, 당신 믿는 거 아시죠? 근데 행동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살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만 보고 그분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도 안에 있습니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신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 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라가면서 이렇게 간망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선지자야. 그래? 근데 나사렛 출신이래. 아유, 평가하면서 내가 믿는 그 신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과 함께 싸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을 제거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쫙 드러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이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을 믿었던 환호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다 도망가 버려요.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무리들 빼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나는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먹고 싶은 대로 그래, 골라, 너 가고 싶은 곳 말해. 근데 나는 그건 싫으네. 난 오늘 이걸 안 먹고 싶은데. 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말해. 근데 나는 오늘 이거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그건 또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역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거 아시죠?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다 괜찮은데 저는 몸만 좀 안 아프면 좋겠어요. 내 건강이 내가 왕으로 모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자기의 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나 더. 내 에너지가 이렇게 어디를 막 향하고 있는데, 내 에너지가 막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내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영어로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승찬이 영어 좀 배웠니? 승찬아, joy, 영어로 joy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joy. 킨더조이. 해피하고 좀 비슷한 뜻인데, 해피. 그러니까 뭐 enjoy, joy.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지금 영어로 말하잖아요. 영어로. 이해했어요. 즐겁다. 네, 기쁘다, 즐겁다. joy라는 뜻이죠. 이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시죠? 조이 선교 혹시 아세요? 대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아이고 이거 안 넣었네. 영어로 조이, J-O-Y예요. 그래서 이 조이 선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J 혹시 아시는 분?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O others second. 내 이웃들이 두 번째고, J-O-Y. Y는 뭘까요?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고 내 이웃들은 두 번째고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이디 저는 CSS를 쓰는데 제 CSS 맨 뒤에 항상 조이를 붙여놔요. 조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구나. 내 이웃들이 두 번째고 당신은 세 번째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야.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 그분이 뭘 원하시면, 그분이 뭔가를 원치 않으시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결정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나 자신의 신념과 명예와 내 이름과 내 자존심, 이런 걸 우리는 내 영역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이거 딱 넘어오는 순간 막 발작발작 일으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렇게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군가 그 영역을 침범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행동이 믿지 않을 때 막 마음이 불편한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왕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